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많은 부딪힘에 그 속에서 절망도 하고 또 한의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바국서를 허락하시며 하바국서 1장에서 선지자 하바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이러면서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이 그분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며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시는, 내 코앞에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을 향하는 뜨거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 깊은 곳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상 중에서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무엇을 촉구하느냐? 우리는 많은 죄를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가 눈에 윤리나 도덕성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떠한 자가 주님이 원하시느냐? 오늘 하바국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불의와 또 세상의 악한 것들로 자기의 잘난 것을 뽐내며 판을 치는 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명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빚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분의 징계에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주여 주여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합당하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모르고 무지해서 그래서 너희는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분에게 물어봐야 알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분의 깊고 그분의 참으로 의로우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며 또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크신 분인가를 시간 하루하루 뒤처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 모아놓고 불러 하지 아니하시고 주일날도 만나주시고 화요일도 만나주시면서 한꺼번에 빨리 자라라고 나무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그 나무가 썩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아버지의 그 큰 은혜가 엄청나서 그냥 한꺼번에 부어주시면 넋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으니,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징계하시나이까? 똑바로 정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으시기 위하여서 인생에게 학교가 있어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교육인데, 그 교육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아닙니다. 나는 밭에 나가서 밥 매는 것이 훨씬 쉽지, 난 공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게 학교입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을 익히는 베델과 같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이 잘못되었을 때 선생님은 그를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때로는 회초리로 징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워서 아닙니다. 학생다운 학생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스승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간섭하십니다. 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을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교육할 때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은 날개를 펴서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두었으며 이 복된 성소에 올라올 수 있는 분은 저 역시도 벌써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엎어졌을 때
그분은 이렇게 세우셨고, 참으로 망망할 때 끌어안아 주시며, 지치고 공고할 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보라. 저 성도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니? 그 하나님이 저 성도의 아버지라며 바로 너의 아버지도 되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스승이 제자를 야단칠 때 안타까워서 야단치는 거지, 미워서 야단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팔복도 꺾으시고 사업도 꺾으시고 가정도 꺾으시고 이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하시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통증이 와서 신음할 때 내 신음소리보다도 주님은 더 큰 신음소리가, 내가 고통 중에 부러지질 때 그분의 침묵은 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만들어질 때, 하나님 나 왜 안 고쳐주세요? 그 수준에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자, 거기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고통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야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세상이 꺼질 것 같은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는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체험할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갈 때, 그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아멘. 단번에 우박을 내려서 모든 것을 진멸다. 어쩌면 하찮은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곡식을 다 없게도 하죠. 하는가 하면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유일무이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그는 하나님이 쓰는 자를 가리키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직분, 권사님, 장로님, 절대로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한 승화입니다. 그 일을 가볍게 알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 이름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집사가 그렇게 한 일은 없으셨겠지만 오늘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할 때까지, 내가 만약 애쓰고 수고해서 어떠한 곳에 올라갔다, 거기서 군림합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왜 그럴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높이 높이 올라가자.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었음을,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무엇을 흩었느냐? 언어를 흩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땅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언어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찌하여 방관하시나이까? 그는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의문에 쌓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불의한 자를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게으른 자를, 게으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유선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거짓되고 그리고 뻔뻔하고 이런 자를 어찌 그렇게 저들의 만행을 그냥 묵관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도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만군의 생명의 내 아버지가 어찌하여 막대기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또한 가정에 서로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아무리 힘들다고 배 아파 난 자식을 저렇게 팽개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 시대에 아주 시시한 얘기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폐륜적이고 그러면서도 왜 저렇게 저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뻔뻔하나이까? 이와 같이 말했을 때 그럴 때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의 신앙생활이 진심으로 좌우에 우박이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폭우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현재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고 치리하시는 그분이 보이느냐? 주님 보이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나름대로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범죄할 수 없어? 라고 나 자아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의 생활에 터전도 되지만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시련의 장소도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한참 일할 젊은이들을 군에 공부시킵니까? 그들로 하여 그래서 말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군대를 보내라고. 군대를 갔다 온 아들과 군대를 어떻게 뺐든지 아들이 힘들다고 뺐다. 결론적으로 그 아들이 군인을 가서
여럿과 어울렸고 또 어려움도 겪고 또 의회 사람 앞에 복종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다녀왔을 때에 그 청년의 인성이 어떤 채로 외골수로 빠지지 않고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 같지만 그러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까지 엄마 첫 아이를 낳고 말합니다. 나 날 때도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만이 그때 철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바국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2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그 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오늘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럴 때 나는 오른쪽을 요구했는데 내 하나님은 전혀 반대쪽으로 대답이 왔을 때 너희는 절대자를 신뢰하라. 너와 나는 하나님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 반드시 그분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왜 안 되지? 그러면 뭘 물어봅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말지. 내가 원한 대로. 어떻게 내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 보기에 완벽합니까? 허물 많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주신 것만 가지고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낮아진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이냐? 낮아지는 일에 더디하지 말고 자연스럽자 이겁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소유되고 지키고 상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좋은 옷을 입고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어느 부자가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가부의 동전 두 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받으시기를 심히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남의 날에는 맛자랑을 하자. 그래서 전국에 너희는 메뉴를 말하라. 아우 할렐루야 참 이쁘게 컸어요.
내가 봐도 사랑스러워요. 큰 요리대에 나가는 것처럼 고춧가루는 국산, 소고기도 한우, 응? 뭐 중국산 그런 것은 별로 안 썼어. 응? 그래가지고 발표를 전국 지교회가 거의 했는데 기뻐하시냐. 마음만 받도록 하자. 깜짝 놀랐어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너희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올라오는 발걸음만 가지고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 오늘 저희들을 참된 당신의 자식으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울 신앙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먹고 가슴이 뜨거워져 믿음으로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소성하는 하늘의 창조주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종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외쳤을 때 그곳의 교황과 많은 자들이 저자를 죽여라. 그때 제목은 교수대에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가 팍 죽어서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소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아니, 어찌 이렇게 소복을 입고 있어? 하나님이 죽으셔서 소복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쫄아서 도망쳐 숨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 소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그 길로 뛰어나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큰 시점이 되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은 불안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기대어 봐도 돈으로 슬퍼할 때가 많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키워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자식으로 인하여 피멍이 드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가능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삶이 오늘을 지나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확신과 자신이 없으나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이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것을 가르쳐서 의다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는 상대방을 해방하면 반드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도 얻어 터진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상대방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 죄도 용서해 주신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여기 안 오시고도 아마 설교하러 다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주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외치는 자가 이미 되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묵시다. 이 말씀은 성경을 신뢰하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전혀 이루어지니 너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신뢰했다면 그 일이 빨리 올 수 있고 더딜지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자가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승리케 해주는 날, 그날과 그 시는 모르나 우리의 욕구는 빨리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더디하시나이까? 내 아버지는 네가 너의 소원을 속히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의 소원을 나보다 더 먼저 들어주고 싶은데 땅의 것을 소유함으로 여태까지 보배로운 그분과의 이 뜨거운 사랑을 어쩌면 변심할까 봐 그래서 변심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자상하신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애화로 들려오는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참 소망과 참 사랑과 산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숨겨주세요. 숨겨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슴이 말하냐고. 그게 우아합니다. 애를 들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이 바쁜 세상에 뭐 이렇게 따집니까? 그냥 듣지. 그래서 숨겨줬습니다. 사냥꾼이 헐레벌레 사슴을 못 봤습니까? 저리 갔습니다.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사슴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오늘 밤 저 폭포가 있는 곳에 가면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할 테니 그러니 옷을 하나만 감추십시오 그랬어요. 2개 감추면 천사도 2 여자 거느리면 힘듭니다. 한 마누라 살기도 막 바가지 긋고 그리고 살면서 나는 우리 남편하고 한 번도 안 싸웠대. 내가 물고는 있어봐. 첫째, 얼마나 정이 없어야 한 번도 안 싸우냐 이거예요. 정이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정 떨어지면 뭔 짓을 하든지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고 그러면서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살 때는 왼수 그러지만 아내가 먼저 천국 가면 에휴 그때 그냥 내가 좀 참아주고 들어줄걸. 또 남편이 천국 가면 에휴 그만한 삶도 없는데 내가 너무 쌀쌀맞게 싸웠지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한 번도 살면서 안 싸웠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얼마나 정이 없으면 어떻게 안 싸우니. 그냥 하나는 독일 가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어. 그래도 야 전화로도 싸워야. 또 하나는 네가 송장이냐 죽었냐 응? 죽지 않고서는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의 성격이 비슷해질 때까지 그렇게 섞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오는 건데 그런데 천사도 둘이면 싸워. 그래서 하나만 감췄어. 다 올라가고 아유 혼자 사는 나무꾼이 그냥 여자만 봐도 홀짝 반할 텐데 천사를 봤으니 속된 말로 환장된장하지. 그래가지고는 옷이 있어야 올라가지 못 올라가. 나를 따라가 살읍시다. 그러니까 길은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지면 건강의 날개를 가지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살았어. 그 사슴이 가르쳐줬어. 아이를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그 천사가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넘어가면 안 돼요 하고 가르쳐줬어. 그랬는데 아이 둘을 낳았어. 달이 휘적 밝은 날 뱃머리에 앉아서 애들 두르고 있는데 그 아내가 하늘로 기사보고 있는 모습이 아이고 저 사람이 하늘나라 그곳이 생각이 나서 저런가 보다 하니까 그 나무꾼이 착했으니까 사슴을 통해서라도 장가를 가겠지. 그랬는데 착하고 또 애들은 이쁘고 아내는 이쁜 중에 더 이쁘고 그러니까 가만히 먼저 말을 걸었어. 자기야 모르겠어. 사냥꾼이 그 나무꾼이 마누라한테 여보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누구 엄마라고 했는지. 그런데 우리 신랑은 언제나 나보고 자기야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저기 가고 싶어? 물어봤어. 뭐 하려고 물어봐.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무 말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만 갔다가 바로 와. 그 천사복을 내줬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더디고치나이까? 도망갈까봐. 그 천사의 옷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안수는 생명줄이라. 그래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 천사 옷을 주어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 때까지. 그래가지고 옷을 줬더니 그 옷을 입고 양쪽에 새끼를 딱 안고 슉 날아갔는데, 그때 간 그 아내가 지금도 안 돌아와. 예, 주님, 그저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비유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저는 원장이라 목사라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여러분들도 핏값으로 산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의 자녀도 되지만 그분의 도구도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 온 자리가 병원의 병상에 누워있기만 해도 가분한, 왜? 벌써 죽었으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러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걸어서 계단 오를 때 아우 나는 이 계단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놔주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왜 빨리 안 열려? 아이, 조건도 많아. 그러나 계단 오를 때 걸을 수 없는 다리 걸게 해주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보호자가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를 감각으로, 체온으로 주의 말씀이 느껴지는 영적인 존재로 승화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내게 준 사명을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놓쳤다, 버렸다. 네가 내 말을 버릴게,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여호와께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버림받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버렸느냐가 아주 확실하게, 네가 내 말을 버렸기에. 그가 배신한 다음에 하나님이 버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노나. 사람은 요랬다 저랬다 해서 때로는 배신당할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거룩한 분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도 말씀으로 성취시키시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측량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권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이것을 남용하여 내 마음에 드는 자, 또 마음에 안 드는 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징계하는 그러한 사악한 종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분 앞에 묵상하며, 그리고 주신 말씀 중에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어지니 사랑한 자라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의 증인이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마나 도망쳤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작살내고 안 볼 건데 또 넘어져서 지업 깨져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 여기 들어올 때쯤 염치 없어. 그런데 내 새끼 왔니? 품으시는 하나님의 증량 없는 그 사랑을 저도 맛본 자요. 여러분도 맛보신 자라. 여러분, 우리 규식이가 제가 정직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버거스가 고쳐지자 나가서 학교 선생한다고 저놈이 도망가서 재발해가지고 온 거야. 그 재발한 게 저줍니까? 재발 안 했으면 뭐 어떻게 폼나게 삽니까? 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재발한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저 발을 재발 안 해도 안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나는 그러나 저 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적인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할렐루야 전국 기관에 요소 불안구가 내려서 큰 나무들이 되어서 그루터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 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보내지 말아 주시오. 우리 인간의 끝없는 야심을 채우기에 잔인함이 많지. 내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곁길로 갔던 우리를 찾아와 주사 말없이 내 손을 잡으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